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둘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채우라 혹은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영적 전쟁과 기도, 그렇게도 주제를 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상은 우리들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타임, 그 때를 놓칠 때들이 많습니다. 다 우리의 인생사에서는 적당한 때가 오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몇 시 비행기를 타야 된다, 몇 시 차를 타야 된다, 약속 시간이 언제다. 아니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그 돈을 빌린 이자를 낼 날이 언제고 원금 상환이 언제까지고, 그런다 기일과 기한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학생들이 수능 같은 걸 준비할 때 되면 수능 보는 날은 다가오지요. 그래서 수능 준비는 수능 보는 그 날 안에 제대로 되어져야 되지요. 물론 어떤 학생들은 재수, 삼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수, 삼수를 넘어서서 10수, 20수, 30수를 할 수는 없겠지요. 다 젊음의 한때의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를 채워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좀 기도를 채우라, 과거에도 이런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냥 어떤 적금식으로 채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로서의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과 기도, 그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어느 때가 되면 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통계와 자료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졸음운전을 했다. 그러면 졸음운전을 한 번 했을 때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럽니다. 못해도 뭐 수십 번, 말하자면 한 40번, 50번 뭐 이런 식의 졸음운전을 해야지만이 한 번에 큰 사고가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졸음운전 하다가 아차차 하고 깜빡 깨는데 사고는 안 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졸음운전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때에는 큰 사고로 이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음주운전을 한다. 그러면 음주운전 할 때마다 경찰에게 잡히거나 아니면 큰 사고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 때에 경찰에 잡히거나 아니면 음주 때문에 술 때문에 큰 대형 사고, 사람을 치어 죽인 자든지 다른 차와 제대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해서 브레이크를 제때 밟지 못하여 들이받는다든지 그러한 큰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때, 기도의 적기를 놓치고 난다 해서 한순간에 무슨 끔찍한 참사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작은 사건, 작은 일이 어느 때 되면 큰 일, 인생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어떤 큰 일을 맞이하게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적기가 있다.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들이 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것을 보면은 요즘 차들은 그 차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몇 킬로가 앞으로 달릴 수 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말하자면 지금 기름을 넣었는데 이 기름으로 752km를 달릴 수 있다. 이게 나오지요. 이제 과거의 자동차를 보면은 그 문구무로 돼 있었지요. 그래서 연료통에 연료가 얼마나 있는가. 그 다음에 연료가 이제 다 떨어지기 훨씬 전에 보통 뭐 100몇십 킬로 달릴 기름을 남겨놨을 때에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기름을 얼른 채워 넣으세요. 경고등이 켜진다 그 말이에요. 경고등이 켜지고 그 다음에는 그래도 기름을 충전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져 중간에 멈추겠죠. 아니면 그나마 고속도로에서 사고 없이 멈출 수 있다면 좋겠지만 큰 참사가 얼마든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은 뻔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그 경고등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경험적, 체험적으로 좀 말씀드리는 것은 참조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조. 그건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각자가 다르고 절대 진리도 아니고 또 각자의 영성이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는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각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도 한 5일에서 10일 안에는 꼭 기도는 해야 된다. 5일에서 10일 안에. 10일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이 잡은 거기도 합니다. 이제 좀 잘 말씀드린다면 5일 왔다 갔다 상관. 물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꾸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뭐 날마다 아니면 에베소 6장의 말씀대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이 많이 해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이 기도의 적기를 놓칠 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몸이 지치고 힘들 때도 많고 기도할 짬이나 여유를 못 낼 때도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도라는 전제를 말씀드릴 때 꼭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보통 교회 예배에서 금요일날 하는 금요 심야 예배나 철야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또 과거에는 수요일 날을 수요 예배보다 수요 기도회로 모였지요. 과거 농경사회 때부터 그랬지요. 수요일 날 가서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금요일 날 금요 철야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교회 목회자나 인도자 되시는 분들이 기도 제목을 불러주죠. 그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을 저는 포함시키지 않고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죠. 그리고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 새벽 기도회에는 예배가 끝난 다음에 기도를 길게 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짧게 묵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귀가를 하는 분들이 대다수가 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기도도 별로 해당 사항이 없다. 크게 이 기도를 채우는데 기도를 해야 될 적기 때 기도하는 것에는 별 해당 사항이 없다. 그 정도는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무용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별 도력이 없다. 말하자면 우리가 과거의 시대의 아궁이에 불을 떼야 되는데 불을 붙일 때는 지푸라기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푸라기 같은 걸로 집어넣어 가지고 밥을 할 수는 없어요. 가마솥에 밥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금방 타고 마니까. 그래서 기껏해야 우리가 새벽에 좀 기도하고 아니면 교회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아니면 셀 모임에 모여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는 실상은 지푸라기 같은 화력밖에 별로 없다. 그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갈수록은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지요. 기도에 대한 앞의 말씀을 보시면 6장 5절에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많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우리의 욕망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저도 사실은 그런 기도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압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기도하면 기도가 잘 돼요. 그러다가 이제 저도 그 순위 놀이를 했거든요. 1등, 2등, 3등 어떤 순위 놀이를 했냐 그러면 새벽 기도회를 과거에 한 4시 반에 드리고 5시 드리고 이럴 때에 제가 그냥 청년이었을 때나 그렇게 한 명의 교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럴 때도 내가 가장 늦게까지 남은 최후의 1인이 돼야 되겠다. 마지막 내가 끝까지 남아서 다 가고 내가 1등 가장 오래 기도한 사람 1등 이런 혼자서 이런 순위놀이 등수놀이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를 사람들이 모여서 막 해요. 새벽 기도회 때 기도를 막 하고 사람들이 많으면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잘 돼. 그 다음에 이제 1명, 2명 떠나가지요. 떠나가 직장에 출근하려고 또한 밥을 하려고 막 등등 떠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길게 기도할 여유가 있는 날이에요. 제 시간표상. 근데 일찍 다 가버린 다음에 어떨 때는 요즘에는 길게 기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한 6시만 돼도 아직 남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5시 한 20분이나 30분에 설교 끝나고 기도를 시작한다 그럴 때 6시 되면 한 30분, 40분이잖아요. 그 시간 안에 되면 다 가는데 보통 10분이면 요즘에 다 가고 5분이면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6시 넘어서까지 기도한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어느 때는 이제 어쨌든 동시적으로 6시 안에 다 가버려요. 수십 명이.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안 돼요. 나 혼자 있어요. 누구한테 보일 사람이 없어요. 보일 사람이. 하나님 말고는 보일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 기도가 잘 안 돼. 근데 저도 그냥 흐지부지 하고
딴 사람 다 가고 나면 아이고 1등은 했다 그리고 손 털고 가는 거죠. 근데 6시 넘어 사람들이 막 5명 10명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기도가 잘 돼요. 잘 돼. 그다음 사람 다 끝나고 가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 뭐라고 말해도 나는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순위 놀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최후의 1인이 되어서 가장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안에 기도에 대한 욕망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의 욕망을 상당히 많이 품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가. 그래서 그렇게 공예배 때, 공기도회 때 하는 기도들은 실상 우리의 기도의 어떤 연습,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과의 기도는 골방 기도다. 1대1,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1대1.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찬양도 앞에 찬양팀이 인도하고 함께 부르고 그런 건 다 잘하잖아요. 성가대가 앞에 있고 공적으로 찬송가 몇 장을 부릅시다.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해요. 잘해. 또 인도자가 찬양을 잘 인도할 때 우리가 같이 잘해요. 근데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은 혼자서는 찬양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함께 부르는 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려. 그러나 실제로 개인의 삶에서는 찬양하느냐? 안 하지. 물론 이 찬양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은 최대한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고정관념 버리셔야 되냐 하면 꼭 악보를 사용하는, 곡조를 사용하는 것만 찬양이다 하는 고정관념은 버리셔야 돼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많은 어른들이 문맹자가 많으셨어요. 음악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악보가 뭔지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 그 부친이나 모친께서도 제 어머니께서야 나중에 이제 신학교도 나오시고 신학대학원도 나오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옛날로 할 때는 초등학교만 겨우 나오시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어릴 때 것이 지금까지 계속 가니까 글자는 잘 읽으셔도 쓰다 보면 받침이 잘 틀리셔요. 여전히. 그렇게 과거에 가난했던 시대, 어른들의 시대에 무슨 악보를 보는 음악을 합니까? 그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찬양금에 자꾸만 악보를 동원하고 리듬을 맞추고 아니, 악보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저같이 음악을 못하는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면 2박자를 1박자 반으로 아니면 음계를 소를 라로 바꾸고 막 하면 그냥 따라와 주면 되는 거예요. 왜? 악보는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밑에 찬양 뒤에 어떤 곡은 뒤에 아멘이 있고 어떤 곡은 아멘이 없어요. 그럼 아멘이 있는 곡에 제가 아멘을 안 하든지 말든지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한 박자짜리를 1박자 반으로 느려 부르면 같이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도자를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악보를 진리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면 무조건 악보를 맞춰야 되겠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자가 악보를 진리로 여기면 이제 목회자가 음악성이 떨어진 사람이 막 혼자서 음정 박자 틀리게 가면 반주자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당신 여기를 내 피아노 반주를 듣고 잘 따라와야 되지요. 왜 당신 자꾸 틀려? 아니면 저는 간혹 가다가 그럽니다. 오늘도 설교 전에 찬양할 때도 3절을 빼먹었어요. 착각을 했던 거죠. 1절, 2절 부르고 3절을 불렀다 생각하고 4절로 넘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3절을 빼먹었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4절을 불러버려요. 3절 한 줄 알고.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교인들은 1절, 2절, 3절, 4절 다 부르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막 3절을 부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 목사님 지금 3절이 진리인데 왜 당신은 3절 건너뛰고 4절을 하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악보나 음계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곡조 있는 그런 것이 진실한 찬양은 아니고 찬양의 한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곡조가 없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가 찬양이 됩니다. 그냥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절대 진리는 아니에요.
왜? 그냥 우리가 하는 말이 기도가 얼마든지 찬양이 되고, 심지어 우리가 혼자 마음속으로 하는 혼자 생각도 우리의 묵상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어떤 묵상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화음을 맞추고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해도 하나님은 찬양으로 안 보실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과 기도는 사실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찬양 그러면 악보를 붙이는데 그러한 악보에 능숙하게 된 세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심지어는 악보가 만들어지고 종이가 나오고 거기에 펜으로 악보를 그리고 그런 시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현 시대에 누리는 문화를 마치 진리처럼 생각하고 성경시대에 항상 그랬을 거라고 착각합니다만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채우는 것이 공적 기도는 사실은 대부분 채우는 것에 별로 해당이 없어요. 여러분이 지푸라기를 잔뜩 갖다가 과거에 장작을 떼서 밥하는 가마솥 시대라고 생각하시고 지푸라기를 잔뜩 갖다가 그걸로 밥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푸라기를 얼마나 갖다가 넣어야지 가마솥을 달구고 밥을 할 것 같아요? 그거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공적인 예배, 공적인 찬양, 공적인 기도를 대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생각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목회자가 설교하는데 들은 다음에 목사님이 성경에서 이상하게 해. 그러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이 동하지를 않아. 내 마음이 같이 막 움직여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분이 대표기도를 하는데 내가 아멘 되지를 않아요. 대표기도 내용이 이상하네.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달라는 이상한 구원파도 아니고 이단 사이비도 아닌데 이단 사이비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하는 예배 때에 있는 기도나 찬양이나 설교나 말씀이나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막 제대로 드리기는 그렇게 어려워요. 왜? 나는 예배 때 드리는 한 명의 그 구성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는 찬양이나 기도는 결국은 나한테만 달려있는 거예요. 물론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다른 게 구애받을 건 별로 없죠. 문제가 우리의 삶에 생기는 것은 어떤 제가 기름을 자동차에 이렇게 연료를 채우는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어느 때 기도가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주고 지나가면 문제는 벌어진다. 문제는 일어난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받아. 공격을 받는데 내가 약해요. 약하니까 마치 지금 코로나 시대 때에 몸이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바이러스의 침입과 공격을 잘 받아요. 잘 받은 다음에 말하자면 기저질환자들,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합병증이 있고 폐질환이 있고 이런 분들 바이러스 공격을 받으면 중증으로 발전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사망이 벌어질 수도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도 연일 하루에 사망자만 엊그저께만 해도 4,000명이 넘고 그럽니다. 3,000명, 4,000명, 적으면 2,000명이 넘어요. 하루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그렇게 심하고 많습니다. 제가 있는 곳도 어제 그제 통계에는 60명이 넘어 63명인가 그랬고 하루 사망자가 한국이 이곳보다 인구가 한 7.2배
많으면 7.4배가 되는데 한 7.2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요즘 인구가 좀 증가해서. 그러나 사망자는 굉장히 많아요. 뭐 적어도 한 40명 찍으니까 얼마나 사망자가 많습니까? 한국으로 한다면은 하루에 뭐 250명, 심지어 300명도 죽는 건데 진짜 사망자가 많이 증가하고 많이 늘죠. 그래서 면역력을 기르기 위하여 한국에 우리나라는 김치가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비타민 C, D, 아연제 뭐 이런 것들 몸을 좀 보충해 나갈 때에 그나마 면역력이 좋아져서 바이러스 침입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쉽게 이기고 어떤 사람은 중증이 될 것이 경증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이 될 것이 중증으로 좀 견뎌가지고 치료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약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바이러스의 침입을 받으면 그것이 단지 그냥 건강해서 바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경증이나 중증이나 사망이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짓말쟁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하죠. 교회 권사님들이다 그러면 거짓말쟁이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권사님들에게 당신들은 기도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장로님들은 당신들은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는 사명입니다. 뭐 은사 네트워크 검사, 각 사람마다 은사를 통한 사명을 이야기하는 그 웃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면 기도 사명이 아닌가요?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죠. 사도들 같이 바쁜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었지. 얼마나 바쁩니까? 때마다 전쟁을 수행해야 되고 왕이지만 전쟁에 나가고 그런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총리고 나아가서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했는데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요셉도 기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죠. 그 어떤 이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에 많았습니다.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죠. 선지자로서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가장 바빴던, 가장 할 일이 많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바쁩니까? 우리는 다윗 왕보다 바쁩니까? 물론 현대 사회가 얼마나 바쁘고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다 알죠. 그러나 최소한은 거짓말은 안 됩니다. 자, 당신은 기도의 사명에 기도만 하시오. 당신은 주로 이제 남자들이죠. 남자들. 당신들은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일하고 바쁘니까 당신들은 돈 버는 사명이요. 기도는 가정살림하는 여자분들이 하시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하시고 그러면 충분해요. 우리가 다 지체됨이 있지 않습니까? 지체됨의 부르심이 다 틀린데 누구는 기도하는 사명이고 누구는 돈 버는 사명이고 누구는 구제하는 사명이고 아니 구제하는 사명은 있습니다. 있어요. 봉사하는 사명도 있고 다 전도하는 특별한 사명을 부르심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도를 끼워 넣으면 안 돼요. 지체됨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또한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누구는 믿음 사명이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만 잘 유지하면 딴 교우들도 다 믿음을 가지게 되는 웃기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는 회개하는 사명이어가지고 그가 회개하니까 다른 지체가 다 회개가 되고 된 걸로 퉁치자. 누구는 밥 먹는 사명이니까 한 사람이 쌀을 80kg를 밥해가지고 다 먹으니까 다른 지체들이 다 배가 부르고 그런 장난을 치면 안 돼요.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죠? 그러면 누가 기도하는 사명에서 숨을 쉬니까 딴 사람은 숨을 안 쉬어도 돼. 아니면 누구는 말씀 밥 먹는 사명이라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죠?
누구는 말씀을 막 읽고 상고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지체가 다 안 해도 돼.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말 미혹이죠, 미혹. 그런 미혹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렇잖아요. 남자들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남자들아 그러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남자분들 바쁘니까 여자분들 당신이 주로 기도의 사명이요. 부부가 있으면 아내 당신들 기도의 사명이고 남편은 돈 벌어오는 사명이요.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 하지 마시오. 사기치지 마시오. 기도는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기도는 해야 돼. 자기가 생명의 숨을 다 쉬어야지 누가 대신 쉬어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하는 습관이 경건의 연습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다 자기가 숨을 쉬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되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줍니까? 이 속이는 것에 무서운 것이 공적 예배가 무서운 것이기도 해요. 공적 예배는 너무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그냥 공적 예배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습관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의 많은 교회 예배들이 더러워졌고 쑥대밭이 됐어요. 예배당에 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강단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기보다도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그 개판 5분 전이 된 상황에서 영과 진리로 어떻게 예배하냐 그 말이. 그런 판국인데 그냥 그 공예배에만 참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한 것으로 합시다. 찬양한 것으로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것으로 그냥 가늠합시다. 퉁칩시다. 그것은 정말 끔찍한 사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예배를 통하여 경건의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장소적인 골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산에서 기도하셨고 또한 들판에서 기도하셨고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들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지. 최소한 이제 율법적으로 하루에 얼마를 해야 된다, 매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우리가 약해지지 않으려면, 그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칼로리가 얼마, 단백질이 얼마, 뭘 얼마 먹어야 된다, 그런 게 대강 나오잖아요. 우리의 식사가 어떻게 돼야 된다. 더군다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병원에서는 더 식단 관리를 꼼꼼하게 하지. 환자이기 때문에 더 균형 잡힌 식사를 줘야 되고. 그래서 주로 병원 식사들은 심심하죠. 심심해. 그런 나트륨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또 당분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영양 잡힌 식사인데 사실은 별로 맛이 없는 식사를 제공하면서 억지로 하도 막 먹어야 되지.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틀리죠. 건강한 사람이야 인스턴트도 많이 먹어도 괜찮을 거고. 그러나 그것도 어느 선이 넘어가면 그것이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평상시 건강한 사람은 하루 이틀 안 먹어도 괜찮다.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연약해진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분들은 식사를 좀 거르거나 그러면 큰일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영양실조 상태가 대한민국의 나이 드신 분들이 한 몇십 프로일까요? 제가 전에 봤던 자료는 한 60, 70% 되든가 나이 드신 분들의 상당수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이게 본인들이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리 돼버렸어요. 그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몸의 상태를 점점점 악화시켜 나가요.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암에 많이 걸리셔요. 그런데 암에 걸려서 이제 살아나가시는데 그리고 암이 다 치료되지 않고
그렇게 사시는 상당한 나이 드신 분들도 사망 원인이 암 때문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암 때문이 아니라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영양실조로. 그러니까 충분히 먹기 싫더라도 좀 잡수고 뭘 하면 더 오래 좀 더 건강하게 사실 텐데 그냥 귀찮다고 몸이 아프니까 귀찮지요. 누가 차려주면 그나마 좀 나을 터인데 그런 것도 아니면 더 심하죠. 그래서 암에 걸렸는데 암으로 안 돌아가시고 영양실조로 돌아가셔요. 상당수 분들이. 제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태에 따라서는 기도가 좀 더 많이 필요해요. 누구는요?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 기도가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은 좀 더 여유가 있지요. 한 3일, 일주일, 심지어 10일 동안 바빠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못 할 수도 있고, 못한다? 평이 다 맞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말 바빠가지고. 그러나 그런데도 앉아서 20분, 30분, 1시간 기도하는 그런 건 안 하고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차를 타고 가면서, 걸으면서, 커피 타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일들은 하겠지요. 왜? 그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니까.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긴 기도. 긴 기도해서 제가 몇 시간을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 정도 한 30분 좌우로. 물론 상황이 아주 심각해진 상황까지 가면 1시간도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1시간도. 물론 주님께서는 때로는 날이 맞도록 기도하셨는데 철야 기도지. 그런 것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가능한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라.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한시는 뭐냐 그러면 1 hour, 1시간입니다. 1시간. 말하자면 제자들이 1시간을 깨어 기도했더라면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고 그런 일은 겪지 않았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의 자유의지인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드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뭐에 빠져요? 시험에 들어버려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할 시간 주님께서 대신 기도를 해주실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나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사탄이 밀가부르시 하려고 너를 베드로야 참고하였으나 너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주님께서 해주신 게 있어도 자기의 몫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몫.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각자의 영적인 상황과 실상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간 그럴 때에 정말 맥시멈 해봐야 한 10일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좀 영적으로 약하고 이런 분들은 더 장기간이라는 게 3일을 기도 안 하고 넘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잔 문제. 졸음 문제를 한번 했다 해서 대형사고 나지 않는 것처럼 자잘한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다가 몇십 번 만에 큰 문제는 벌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약하다 그러면은 기도를 좀 더 자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가 유감스럽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요. 뭘 다고 주세요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100개, 기도 제목 20개, 30개 주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드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을 많이 끊어지지 않고 30분 기도면 30분 동안 말을 막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아침도 떨었다가 막 마음에는 없는 소리인데 사랑합니다. 막 감정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정을 알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막 주저리 우리도 사람과 만나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듣기 싫어요. 주저리 술 마시면 했던 말도 하고 얼마나 듣기 싫어요. 주저리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간만 길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만 길게 주저리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기도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라든지 요한 웨슬리의 기도라든지 등등등 유명인들의 기도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를 우리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고 따라한다 해서 되겠어요? 왜? 그건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서 나온 기도지. 우리는 그들하고는 신앙과 믿음의 수준과 상황이나 상태가 때가 다를 거 아닙니까? 유명인이 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를 내가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막 읽으면서 중언부언한다 그래서 될 것 같냐 그 말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갖다 놓고 우리가 거기에 아무개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반복해서 한다 해서 뭔가가 있을 것 같냐 그 말이. 안 그래요, 안 그래. 그러나 우리는 그런 유명인들의 기도를 가지고서 막 주저리 막 읽고 반복하고 아니면 그래도 그 스테디셀러라고 그럽니다. 스테디셀러라고 꾸준하게 팔리는 신앙서적 책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꾸준하게 팔리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기보다요 잘 팔리고 돈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도문 책들입니다. 기도문 책. 왜 그러냐면은 각 교회마다 때마다 대표 기도자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문 책을 다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예요. 기도문 책 종류도 많거든요. 무슨 대표 기도문 책, 무슨 기도문 책 갖다 놓고 이제 좋은 걸 뽑아가지고 작성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 할 때 되면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교인들이 듣기에 너무 기도 잘하네. 기도가 감동적이네. 할 만한 걸 찾아내려니까 기도문 책을 계속 구입하는 거예요. 계속 구입해. 기도문 책 5권, 10권 막 기도 대표 기도 순서 자주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전도사 때 이럴 때에 교우분들 이런 분들은 전도사님 나 이번에 대표 기도 해야 되는데 좀 기도문 좀 써주세요.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요청하면 또 안 써줄 수 없으니까 또 이렇게 써가지고 주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그래서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만 써가지고 해서 막 읽었더니 이제 읽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그 예배 끝나고 아무개 집사님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로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도사님한테 부탁했어요. 그럼 나도 부탁해야지. 이런. 그래서 이건 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기도는 다고요. 다고. 그래서 한 30개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은 다고 할 때 간단한 것은 우리의 가족, 부모, 형제 이름을 들먹이면 돼.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들, 아무개들, 그 다음에 내 형제들, 조카들, 그 다음에 직장에 내 친한 동료들, 아무개,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사람들, 누가 아프고, 그 다음에 사업상의 문제, 재정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내 개인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내 개인사. 그게 내 자녀도 개인사고, 내 직장사, 직장의 문제, 승진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문제. 이런 문제들. 아니면 요즘에 연끌, 비투,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된다,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빚내가지고 주시겠다 그러면 주식을 놓고 막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자녀들 수능 때가 됐다 그러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자녀들 대학 학비가 부족하다 하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금방 20분도 가고 30분도 가지요. 시간이 덜 갔다 그러면 one more time. 한 번 더 돌리는 거예요. 한 번 더 돌려. 사실은 그런 기도들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가까워지지 않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거의 가치가 없어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기도 가지고 주님하고 나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냐 그러면 못 그래요. 못 그래요. 어리석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의 인간사 속에서 그 정도 지혜는 배웁니다. 이제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그거밖에 안 하지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분은 마음을 서로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밥 주라. 밥 차려놨으니까 먹으시오. 손발 씻으시오. 아니면 저기 잿더리 좀 가져와라. 근다더니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런 이야기. 그냥 마음을 나누고 가까이 있으면 서로 편하고 대화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이런 부부가 아니면은 그런 이야기.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마음을 닫아버리면 자기의 마음을 나누거나 아니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열려있는 관계 있죠. 부모 자식이라도 마음이 열려있는 관계. 그런 게 아니라 피하는 거야. 피해. 그러면서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돈 달라. 문제집 사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뭔가를 달라는 것만 요구하면 마치 자식이 아빠가 오면 아빠가 자기의 저축 통장이라 자기 돈 버는 기계라 엄마가 그런 사람이라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치킨 피자 시켜줘요. 내 생일 돌아오는데 생일에 무슨 선물 해줄 거예요. 내 용돈 떨어졌어요. 용돈 줘요. 학교에 돈 가져가야 된대요. 학용품 뭘 사야 돼요. 준비물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것만 되어지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많은 남자분들을 만났을 때요. 그런 분들이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는 교회 목사님이 자기는 기도 사명이 아니라 그랬대. 그래 기도에 안 하는 거에 대한 면죄부를 줘버려요. 면죄부를. 그런 부류들도 꽤 많이 봤어요. 그런 부류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류는요. 자기가 기도 안 해도 뭘 달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삶이 잘 풀려가거든. 여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목사님은 달라고 하나님께 해서 하나님을 막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무난하게 이렇게 인생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할 게 없어서요. 특별히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부류도 많지는 않지만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하지 않는 거에 대한 스스로 받는 면죄부든지 교회 목사님이 주는 면죄부든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그건 던져버리고 나 기도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자기들이 보고 경험하는 기도는 뭐냐 그러면 다 하고 주세요 기도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 볼 때에 참 왜 저렇게 살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분들도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하고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한테 달라고 하는 것이 대화의 중심이라면, 심지어 대화의 전부라면 그 부모 자식 관계는 거의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이 청소년인데 부모하고 대화가 뭘 주세요. 아니면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은 공부해라, 밥 먹어라가 다하면 볼장 다 본 거예요. 볼장 다 봤어. 공부해라, 밥 먹어라, 요거 사게 돈 줘요, 저거 사게 돈 줘요. 그리고 끝이면 게임하지 말아라, TV 좀 적당히 봐라, 공부해라. 그런 것이 대화의 전부면 볼장 다 봤어. 이미 싹수가 노랗게 돼버린 거야. 노랗게. 그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고 정상적인 부부 사이나 정상적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멍청이 아니면 다 알겠지.
그치요? 멍청이 아니면 다 알겠지. 근데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이 마태복음 6장은 그랬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고.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불교 신자가, 이슬람 신자가, 아니면 뭐 천지신명한테 비는 어떤 자들, 힌두교 신자, 아니면 일본처럼 무수히 많은 우상이 있지요. 그 우상에게 비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암몬, 무슨 아세라 신에게 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 것은 그런 자들이 비는 건데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게 아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고. 물론 우리가 먹을 게 있고 마실 거에 대하여 전혀 기도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말씀에 6장에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6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고 있지. 그러나 이제 그 뒤에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똑같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염려하고 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아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굶주렸고 때로는 헐벗었고 때로는 목말랐고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왜 구한다 해서 그것이 적시적소에 항상 다 응답해 주시는 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어느 때들을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한 1년간은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다 주셨어요.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다 주셨어요. 삼시세끼. 네? 제가 돈이 하나도 없게 살 때에, 또 잠잘 곳도 없게 살 때에, 그런데도 잠잘 곳을 1년 내내 공급해 주시고 한 끼도 굶기지 않고 다 주셨어요. 그렇게 딱 1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끼씩은 굶기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끼씩은. 이게 그때부터 하루에 2끼밖에, 아니 이리저리 해도 2끼밖에 먹을 게 없어요. 하루에 2끼밖에 못 먹었어요. 2끼. 한 끼를 안 주시는 거예요. 2끼. 네. 그 다음에는 잠잘 곳을 때로는 없애시는 거예요. 없애시는. 그러니까 산에서 나무 판자 깔고 자고 그냥 잠잘 곳이 없애시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한다 해서 그것이 항상 채워지는 것은 아니고 또한 어떨 때는 풍족하게 채워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동일한 신앙, 동일한 믿음, 심지어 더 사도 바울처럼 더 좋은 믿음과 영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마태복음 6장 11절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 오늘날, 그 말,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6장 24절로 가겠습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떨 때 달아보시냐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걸 제때에 공급하지 않으시면서 우리는 그걸 달라고 기도하죠. 그 먹을 거 입을 것 마실 걸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제때 공급하지 않을 때 우리의 뱃속을 드러낸다 그 말. 우리의 숨겨진 중심을 드러낸다 그 말. 우리의 마음속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과 뜻이 있어요. 그 가운데 뭘 하나 정하지요. 우리가 점심이나 저녁에 뭘 먹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저것도 먹고 싶다. 그러는 여러 생각 가운데 하나를 정해서 선택해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 안엔 여러 가지가 떠다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공급하지 않으셨다. 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떠돌아다니는 것 가운데 우리는 뭔가를 선택해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찬양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걸 선택할 수가 있고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연단시키실 때에 자주 굶주리게 하시고, 자주 나는 그래도 좀 직장을 위해 준비가 되었는데 직장을 길이 막혀서 구하지 못하는 시간이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길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에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물을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내 배를 섬기고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를 달아보시고 하실 때가 아주 많다는 건 아셔야 돼요. 25절부터 갑니다.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얼마 동안 안 먹는다 해서 목숨이 사라지는 게 아닌데, 문제는 이 세상 염려로 채우다 보면 진짜 목숨 있죠? 육신의 목숨 말고 진짜 목숨, 진짜 생명. 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지요.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우리가 필요할 적시적소에 기도만 하면 탁탁탁 생기고 주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때에 얼마나 많이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유리걸시겠는지 알잖아요. 오히려 우리보다도 초대교회 그 교인들의 믿음이 더 많은 경우 좋았다고. 많은 경우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잔하다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뭐라고? 염려라고. 염려요. 염려, 근심, 걱정. 염려, 근심, 걱정.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의 믿음이 좋아지는 건 드물어요. 왜? 나이가 드실수록 첫째는 건강에 대한 염려. 왜? 몸이 안 좋아지니까 그래요. 몸이 안 좋아지니까. 치아도 안 좋아지고, 심장도 안 좋아지고, 혈액도 안 좋아지고, 근육도 떨어지고 빠지고, 몸무게도 빠지고 떨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떨어지고, 눈도 안 좋아지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간도 콩팥도 다 점점 그러니까 염려가 점점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건 결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잔하다 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가 더 30cm 더 커지게 할 수 있느냐. 29절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를 더 하면 할수록 믿음은 약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 가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핵심은 뭐냐? 그럼 염려하면서 생각하는 것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하고는 달라. 그다음 미래를 계획할 때도 미래에 대한 것이 마침 내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올해 장사해서 무슨 이익을 보고 내일은 무슨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면 내가 내일도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고 올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난 내가 내년에 계획했던 것들이 내 인생의 올해 마감함으로 다 쓸모없는 일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도 겸비한 마음 가운데 알고 있어야 됩니다.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있어야 할 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어야 할 줄 아신다. 아시는데 물론 어느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요. 어느 때는
우리가 필요할 때 공급 안 하실 때도 많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제때 공급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 여러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하자면 자기가 이방인으로 살 때에 섬기던 그 신을 이름만 바꾼 거예요. 부처, 관세음보살, 알라 이름만 바꿔서 하나님 그랬는데 알맹이는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하나님. 제가 기독주의 전도에 대해서도 최근에도 설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리키기보다 회개나 믿음이나 회심이나 또한 하나님의 의나 죄에 대하여 청하고 돌이키도록 가리키고 전하는 전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걸 충족시키는 그러한 이방인의 하나님을 전하는 이방 종교의 신을 전하는 그러한 못돼 먹고 악한 전도가 선교란 이름으로 전도란 이름으로 너무 많이 오랫동안 자행되어져 오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것이지요. 더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무엇이 오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더한다고 했죠. 플러스 알파죠.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더해진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성불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에덴에 살면서도 자녀를 생산했습니다. 성불구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저주 속에 들었는데 하와 여자가 받은 저주가 무엇이냐 그러면 해산하는 수고를 더한다는 것이 더한다. 해산하는 수고가 있었는데 그냥 별로 고통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해가 숨풍 나왔다면 그 다음에 해산하다가 죽게 되기도 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많이 따르고 이것이 여자가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대대로 여자들이 받게 된 저주에 속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저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도 계속 남아있어요. 사망도 아직은 남아있어요. 그 저주는 어느 때에 돼서야 이제 없어질 거예요. 어느 때에 돼.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지만이 없어지죠. 사망도 마찬가지. 백보야 심판 때 최후의 심판받을 것이 사망이다. 음부다. 말씀하기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더한다는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금을 넣으면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더해지는 이자가 있죠. 이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그 원금이 아니라 정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건 플러스 알파다고 더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 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기도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으로 주님 말씀 주는 산상수훈으로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한다는 것은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추구해라 그 말이에요. 추구해라. 헬라어로는 제테오입니다. 제테오. 영어로는 프레이가 아니라 시크.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아라. 추구해라. 그 다음에 기도의 의미가 아닌 구해라. 그걸 바라라, 원하라, 갈망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31절은 너희는 먼저.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도요, 잘못해서 가면요, 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전도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전도하려면 뭐 해야 돼? 부흥 놓고 기도하면 되겠다. 이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지역사회에, 한반도에, 대한민국에, 북한에, 전 세계에, 아프리카에, 어디에 부흥 주세요. 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걸 구하면 되겠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축약하고 짧게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방대한 이야기여서 성경 하나님 나라가 나온 본문들마다 전체로 다 다루어도 하나님 나라의 전체 모습을 다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조금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약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본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몇 구절만 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21장 43절. 제가 찾아서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구절만 제가 읽고 간략하게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는다. 너희는 빼앗기고, 그 너희는 유대인들이지요. 너희는 빼앗기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정말 중요하지요. 나중에 또 반복해서 제가 야고보서 강의하면서나 또 믿음과 행함의 관계 설교에서 많이 다루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정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만 가지고 시작을 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온전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거듭났어요. 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난 다음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어찌 됩니까?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가만히 있으면 죽잖아요. 죽어. 행함이 이제 따라야 되죠. 애가 태어났어요. 무슨 행함요? 숨도 쉬어야 되고 젖도 분유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되지요. 아장아장 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걸어다니다가 그렇게 해야지만 이 생명 유지가 되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야고보서 2장 22절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 그러다가 어떨 때는 행함 그러다가 이 두 개가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가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것처럼 육신을 영혼이 떠나면 그때는 죽은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되지요. 그런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상반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 뿐만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먹는 것과 마시는 걸 구하고 있다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이 세상살이 속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위하여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자녀의 수능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집을 위해 주식을 위해 아파트를 위해 이것저것 위해 기도하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대표성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 먹는 것과 마시는 걸 집어넣습니다. 또한 심지어 우리가 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 할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부귀영화의 나라, 가장 아름다운 걸 먹고 마시고 누리는 나라로 탈바꿈시켜 놓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도 너무나 어리석게 소경되어서 잘못 알게 되는, 착각되는 그러한 일이 많습니다. 오직 성령이 만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죽어서나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는 천국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개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의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움 속에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지요. 의로운 삶 속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의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든 삶이고, 평강, 평안, 피스지요. 그건 세상에서 얻는, 세상이 잘 돼서 성공해서 얻는 그런 평강, 평안이 아니라 성령이 안에서 평강,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평강함.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은 기쁨이죠. 무슨 기쁨입니까? 좋은 걸 먹어서, 좋은 걸 마셔서, 좋은 걸 입어서, 좋은 집에서 살기 때문에 가지는 기쁨은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기쁨, 희락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속에 내가 산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있다, 그러면은 특징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 말.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이 세 가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와 거리가 멀어져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서 거리가 멀어져 갑니다. 의는 두 가지 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야고보서 2장 22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야고보서에서도 대표적인 사람의 예제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믿음으로 얻는 의와 행함으로 얻는 의의 예제로서 아브라함을 야고보서에서는 들고 있지요. 아브라함. 그래서 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얻는 의와 행함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요? 주님의 그 공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그 긍휼, 그 자비를 믿는 믿음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의를 알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또한 주님을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공경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되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얻는다 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행함으로 얻는 의로 나아가야 하지요. 열매 맺어야 하잖아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 말. 열매를 맺어야 돼.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열매가 없다면 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났어요. 그러나 숨도 안 쉬고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는 살아있어요. 그게 말이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또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당연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손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지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요.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 가운데 임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도 점점점 우리 가운데서 확장되고 커져가지요.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씨를 뿌리면 이제 거기에 싹이 나고 이삭이 나가지고 점점점 잘 익죠. 그래 추수할 때가 되지요.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씨를 뿌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우리에게 뿌려진 거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씨가 뿌려졌으니까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의 그 다음 구절에는 싹이 나고 그리고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서 추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씨앗으로 뿌려지는데 그것이 싹이 나야 돼. 싹이 나야 돼.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에 따라 살면서 애쓰는데 싹이 나요. 싹이 나.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죠. 세상의 기쁨보다 주님 안에 누리는 기쁨이 더 크고 세상에 좋은 아파트를 장만하고 좋은 집을 지어서 얻는 기쁨보다 주님을 아는 기쁨이 더 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즐거움이 더 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어리석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구하지, 세상의 평강, 세상의 희락, 기쁨을 구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함보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죠. 자기의 명예를 구하고 자신의 성공을 구하고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만족을 구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실종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지금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더 기도보다 광범위하게 우리가 제태오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열망해야 될 것, 바라야 될 것,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그 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 기도하고 바라는 거죠. 기도 때에도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죠. 또 평상시에도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것. 야,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빨리 이번 회차가 나와야지. 주인공과 어떻게 되는 내용이 너무 궁금타. 바라는 거죠. 제태워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야,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이번에 이 집이 완공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태워. 바라는 거, 갈망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 말이야. 야, 내가 적금을 넣었는데 적금이 언제 다 타게 돼? 이 돈으로 어떻게 쓸까?
아니면 어느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재고 올라가고 있어. 와, 어디까지 올라가서 언제 팔까? 재테오 갈망하고 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는데 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이게 어느 고점을 찍어서 팔아서 돈을 벌까? 재테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재테오해라. 갈망해라. 추구해라. 시크. 원하고 바라고 소망해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것이 필요할 때 주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기도, 말씀드리는 기도는 다하고 기도가 아니라 시편으로 한다면 여호와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야고보스로 한다면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자녀가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돈, 아빠 학교에 뭐 가져오래, 사오래, 나 수학여행 가야 돼, 돈 내놔. 그러면 어떻게 정상적인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정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그러면 부모하고 가까이 마음을 열고 가까이.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하는 것만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 되면 우리 이상해져 버려. 어떤 말쟁이가 되어서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기도의 방식이고, 그냥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앉아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뭘 다하고 달라고 주세요 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해서 내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기도단 말이에요.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가까이 하려면 우리 마음을 열어야 돼. 내 뜻을 내려놔야 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가슴을 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통회할 거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돌이켜보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원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이 하시는 이가 되도록 그러한 기도 생활이 필요하다. 제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날마다 30분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의 삶에 평안하게 주님 앞에 살아나가려면 어느 마지노선이 있다. 어느 때와 기한이 있다. 이걸 넘기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자동차에서 앵꼬 신호가 불이 켜지고 띄고 띠띠띠띠띠 소리가 나는 것처럼 기름이 지금 떨어져 가요. 그렇게 소리가 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기도는 마치 어린아이가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건 진짜 잘하지 못한 그런 애가 되는 거죠. 엄마, 나 떡볶이 사줘요. 엄마, 나 피자 먹고 싶어요. 햄버거 사줘요. 엄마, 과자 사러 가. 나 젤리 먹고 싶어. 그것만 하면 진짜 갓난아이죠. 최소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아야 되죠. 더군다나 주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등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셨는지를 알아야 되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시편의 몇 구절을 읽어보면요. 시편 2편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도하는 거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뭘 달라고가 아니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32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구약시대인데, 구약시대에 아직 주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인카네이션,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시지 않으셨을 때에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명령에 따랐어야 했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찬송은 그럴 때에 그냥 곡조를 붙이고 음정 박자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어진다고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갈망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찬송이 되어지도록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구하며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해야 돼. 뭔가의 선물이 필요해서 뭔가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64편 10절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내가 어디에서 안식을 취할꼬 내가 어디에서 쉼을 구할꼬 전능하신 아버지의 품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전쟁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로 좀 얼마간 이야기하겠습니다. 실상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혹은 무슨 계시엄성을 듣고 사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은 이들이 귀신의 속살거리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줄 알아. 영이 다르죠.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다른 영을 가진 사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과 가깝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근데 마음의 변화를 받기보다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 사람이 되어져 살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를 받기보다는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어려운 것이 기도가 됩니다. 왜냐? 뭔가를 다고 기도할 때 되면 진실을 알지 못할 수 있는데 제가 시편의 몇 구절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야고보서 4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괴롭다는 것을. 그 기도를 하게 되면 괴로워져요. 왜? 평상시에 더러운 귀신들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이 발작을 하게 됩니다. 오전에 기도를 했어요. 오후 되면 고통스러워요. 귀신들이 발작하거든.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기도를 하는 날은 더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편안해. 기도를 하면 왜 이리 힘들지? 아니면 뭘 다고 기도할 때는 안 힘들죠. 왜?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보다 그냥 이걸 주세요, 저걸 주세요. 차라리 내 자식 수능을 40일 남겨놓고 40일 수능을 위해서 특수에 다니는 것은 행복할 수 있어요. 왜 그냥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문제가 잘 답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으로 수능 점수 잘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다고 하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즐거워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러면 귀신들이 발작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귀신과 깊이 있게 접촉하고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러니까 진짜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진짜 기도로 나아가면 오전에 했으면 오후에 귀신이 발작해요. 오후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저녁에 발작해요. 첫째는 귀신이 발광하고 발작하는 것인데 신체와 내 정신과 내 머리에 나타나요. 두통이 나타나고 복잡해지고 산만해지고 몸이 아프고 지치고 힘들고 살기 싫어지고 우울증이 좀 있다 그러면 더 심해지고 그래요. 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지 않으려고 발작하는 거거든요. 사람에 따라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 것을 상당히 견뎌내야 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더 힘드니까 기도를 안 해버려요. 한두 번 하다가 아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막 가까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했으면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해주셔야지. 어려운 문제 해결돼야지. 근데 내가 더 복잡해지네. 더 힘들어지네.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정신이 산만하고 마음이 산만하고 복잡하고 이런 근심 저런 근심 살기 싫고 막 몸은 더 아프고 쑤시고. 왜? 자신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진짜 기도를 할 때 되면 귀신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리증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지. 자기 이상한 그런 돈 빌리는 데서 돈을 빌렸으면은 제때 못 갚으니까 조폭들이 와가지고 협박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이상으로 평상시에 더러운 귀신들 가까이 살았으니까 진짜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더러운 귀신들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자신의 실상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좀 해보면 그 진실한 실상은 드러나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회개함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고 귀신 가까웠는지 그리고 회개함으로 겸비함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느 날 어느 때까지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사건 사고 문제가 많이 벌어지고 그런 가운데 큰일들이 터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큰일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를 놓쳐버려요. 왜?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말이에요. 괜찮거든.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럴 때 의가 무엇인지. 의 속에 살려면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회개되고 죄가 알아져야지. 의가 뭔지 알잖아요. 죄와 의는 함께 가죠. 성령님께서 오시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알리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나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죄의 회개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진리영이신데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도록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런 일이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인지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깨달아지지 않아요. 회개가 안 돼. 피상적으로 동의적으로 뭐 잘못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하는 회개도 아닌 가짜 모조물들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때,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제가 읽었었지요. 다시 읽어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는데 육신이 약해져 버렸어요. 우리가 그랬어요. 이 병들어 버리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병들어 버리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때는 우리가 정말 겸비함으로 몸에 치유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도 정말 하나님께 낮아져서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고 우리의 어리석음 가운데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병들고 육신이 약할 때에도 기도할 도움을 성령님께 얻는 방법 중에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약하게 됐는데 기도는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상처받은 상황이에요. 마음이 다쳤어요. 마음이 아파요. 기도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잘못 기도하면 하나님의 원망으로 가고 그냥 잘못된 기도로 쉽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육신이 약하도록 자기를 잘 관리하지 못했어요. 잘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할 때에 기도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던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을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기도는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한 거예요. 너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제자들보다 더 바쁘고 더 힘들게 사셨는데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관리하셨거든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관리해야 돼. 더군다나 제대로 내가 기도할 애를 놓치게 되면 육신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더 약하게 되고 더 지치고 더 문제가 벌어지는 이런 비일비재해요. 문제는 이런 당시에 제자들이 당하는 주님을 부인했던 일들처럼 어느 위기의 때가 오면 기도가 필요해.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시험의 때를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기도를 심지어는 육신이 약해서 못하게 되어져. 그러면은 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떠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런지 그건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가요.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은 날마다 기도할 수 있으면 좋지만 기도할 수 있으면 좋지만 실제로 우리의 상태나 상황은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긴 시간을 기도 안 하고 지낸다면 그건 참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로 그냥 정말로 기도를 안 한다 그래도 못해도 3일에서 5일 상간에는 하셔야 돼요. 3일에서 5일 상간에 어떤 기도요? 다고 기도 말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가까이 하며 원하며 갈망하는 1번 기도 제목,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기도 제목 이걸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도하며 주여 주여 아버지 찾고 기도하더라.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도 기도해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할 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그러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소위 개신교 정도에 포함된다. 그럴 때 8억 명이 넘는데 성령이 다 도우십니까? 아니지요. 육신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을 주님이 도우십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가? 아니지요.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돕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점 실족되고 세상을 사랑하고 떠납니다. 오히려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돕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도와주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 앞에 말씀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어느 길을 걸어가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을 걸어가야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성령이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의 전체 문맥을 보셔야지 로마서 8장 26절만 가지고 그냥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니까 나는 크리스천이니까 성령이 무조건 도와주셔. 그런 건 없어요. 그렇다면 믿는 크리스천들이 실족하거나 신앙이 떨어지거나 세상으로 빠지거나 하지 않고 다 기본은 유지하면서 더 시간이 흘러간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인생사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이면의 사실, 그 일의 핵심, 그 일의 본질, 또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도록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지혜에 따라 기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져 버리면 당장은 좋게 보이는데 내일 모레면 꼬여버리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갈망하는 저 아파트 하나님 주세요 했는데, 저거 청약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건물이 그냥 벽이 망치를 때렸더니 못질했더니 벽이 뚫어져 버리고 똥더미가 뭐 중국 근로자들이 똥을 싸가지고 똥이 그냥 막 흘러나오고, 아니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주 엉망이 된 아파트가 돼버렸더라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법적인 소송으로 들어갔더니 건축사가 힘이 세가지고 건축회사, 건설회사가 법적 분쟁으로 3년, 4년 걸린다 그러지. 그것도 이긴다는 보장도 못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면 더 비참한 일이 실제 삶에서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 어떤 사람, 청년이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누구를 짝사랑하게 돼가지고 저 사람하고 결혼하게 달라고 3년을 기도했는데 놀랍게 어쨌든 결혼했어요. 3년을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반년을 살아보니까 아니 옳시다. 이게 자기가 원하고 3년을 갈망하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딴따단 했는데 반년 살아보니까 아니요. 올무에 젖어 걸려버려서 실제로 인생사에서 그런 일은 너무 많아요. 우리의 지혜와 지각이 어리석게 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너희는 너희 명철을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갈망하는 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 자동적으로 되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을 조차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첫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가 크게 한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방언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없는 건 아니라, 저는 그런 기도를 탄식하는 기도 이렇게도 말합니다.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 방언기도 말고도 방언 은사 안 받은 사람도 그냥 막 아버지를 찾고 주님을 찾는데 뭘 기도하는지를 모르는데 탄식하면서 기도하도록 성령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언으로 계속 방언이 막 흘러나오면서 기도를 시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자기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아는 교우들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러한 성령의 도우시는 기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심지어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제가 방언기도라고 했으면 방언만 하면 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아 방언기도를 하는데 열매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방언기도만 주구장창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방언 은사, 방언기도 한다고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 가까워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누구는 기도 사명이고 누구는 뭐 선교 사명, 누구는 돈 버는 사명, 누구는 전도 사명, 누구는 뭐고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냥 빙산의 일각을 조금 알고 그 밑에 숨은 건 더 많은데 다 알았다고 교만해지지 말고 어리석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치고 다 왕이고 선지자고 총리고 느헤미야도 총독이었고 왕의 술관하는 장이었고 나 기도의 사람 페르시아 바사의 그런 황후 에스더 기도의 사람 아니었나요? 그러니 우리는 그건 누구라도 누가 기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짓말 믿지 말고 우리는 다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가운데 최소한 우리가 날마다는 기도하는 게 쉽지 않다 해도 그래도 어느 마지노선 어느 때까지는 기도를 꼭 해야 되는 그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원하며 갈망하며 기도할 때 귀신들이 발작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야기 할게요. 한 10명이 참으로 하나님을 막 자꾸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면 8, 9명은 귀신의 발작이 나타나요. 8, 9명. 그걸 이겨내야 돼. 기도 안 하면 더 편하고 기도하면 막 귀신들이 발작을 해요. 이겨내셔야 돼, 그걸. 왜?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다는 신호거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 다고 기도는 아무 효과가 없고, 그것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개인 기도입니다. 개인 기도. 가정에서 모여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 그거 별 볼 일 없어요. 잘해야 그냥 지푸라기. 그게 플러스 알파는 될지 몰라도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가지고 엎드려서 구하는 거예요. 나 이제 10명 기도할 때에 그 중에 한둘이가 그럼 귀신이 발작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희락을 평강을 금방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겠지. 그러나 대다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멀어져 있어요. 기도에 대해 잘못 배워가지고 다고 주세요. 기도 제목 1번, 2번, 3번, 4번, 50번, 100번, 200번. 아무개 이거 해줘요. 아무개 저거 해줘요. 아무개한테 뭐 해줘요. 그리고 그냥 살아버리는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알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주는 기도를 적어놓은 거잖아요. 적어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그러나 내 가족이 힘들다 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기도를 다 시키시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받을 자가 돼야 돼. 받을 자가 돼야 되는 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어쨌든 성령님께서 기도를 탄식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통로가 되는 사람 또한 그렇게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 방언 기도를 통하여 성령 기도를 시켜주시고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나 때문이었네, 아무개 때문이었네 알게 되지요. 또한 탄식하는 기도, 그냥 방언 은사가 못 받은 사람도 있으니까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탄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탄식하게. 그러나 절망과 고통 속에 탄식하는 게 아니라 평안 가운데 탄식하고 그러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는 그 일의 선우나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마다 우리가 기도가 꼭 필요하다. 또한 깨어있어 말씀 그대로 골로새 4장 2절 말씀대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기도하지 않으므로 사단 더러운 귀신들의 공격을 받아서 인생사 가운데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되고 손해보고 비참해지고 또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 멀어지며 미혹되며 어리석어지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어느 때가 되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단지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기 위해서만 하나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도하며 찾으며 그 세상의 어떠한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 주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 되어져서 싹이 나고 이삭의 충실한 알고 곡식이 맺어서 아름답게 수확하려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